이경원이 있는 사르나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토리క్ష를 타고서 가고 있는데 지금 목 상태가 그나마 좀 제일 나아졌어요. 인도에 있는 도 중에. 약도 뭐 잘 먹고, 근데 이제 또 체력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리고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면서 그나마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이 트래픽 잼을 이제 거치면서 릭시 아저씨가 성격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막 원래 루트가 있는데 거기로 가고 한참 돌아서 막 달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사실 제가 인도 여행을 그리며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다가 공지를 했어요. 동행 공지인데, 긴급 공지인데, 사르나트에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하신 이경원에 갈 생각인데, 한국에 있는 스님인데, 많이 이제 같이 가서 설명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이제 연락 주세요 하니까 몇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는 이제 원중 씨라는 분과 같이 가고 있고, 네, 한 분이 이제 두 분 자매가 더 오실 거예요. 자매가 더 오실 예정이라서 그분하고 이제 영불탑에서 만나면서부터 사르나트 일정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래요. 지금 근데 갈 때 저희가 우버를 택했어요. 원래 이제 큰 길로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기사들이 막 제시를 해요. 사르나트 가는데 얼마냐, 1000루피, 500루피 막 이렇게 해. 근데 우버 프라이스를 보면은 한 210, 230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230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사님이, 성격 급한 기사님이 저희를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낮 시간 동안에 이제 다 가봤어요. 이게 진짜 여기 세였어. 그래도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불탑에서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불탑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가 1인당 250루피인데 현금으로 하면 300루피 받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인도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페이티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영불탑으로 해서 한번 들어왔으니까 한번 돌아보자. 한 바퀴 일단 쭉 돌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번에 이제 동행하신 분들은 저희 빼고 3분이신데, 제가 인도 카페 인도를 그리며에 이렇게 공지를 올려가지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에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뭐 나름의 재능 기부라면 재능 기부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국인 분들, 사르나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구경하시자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영불탑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저 중앙쯤에 가가지고 한번 참배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신성한 영불탑에 지금 이제 개님이 올라가 계시네. 저기 위로 우리 개님이 참 그 분별심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영불탑에 저렇게 올라가 계셔요. 아유, 참 저분도 대단한 분이야. 인간 같았으면 저게 되게 힘들 텐데. 그쵸.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기 원래 우리 거기 못 올라가잖아, 피라미드에. 네. 피라미드에 올라가면 안 돼요, 원칙상. 근데 한국인들 중에는 좀 약간 모험심이 너무 투철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피라미드에 밤 12시에 올라간 거야. 그러다가 인도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이제 뭐 혼났나? 하여튼 그렇게 됐겠죠. 우리 피라미드에, 거기 되게 피라미드 가보셨어요? 아니요. 피라미드 되게 높거든요. 맞아, 진짜 크다. 높아가지고 그 돌도 한 이 정도 되려나? 이 정도 하나가요?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거 올라가기도 쉽진 않아요. 되게 높아요. 되게 높은데 그거를
그렇게 막 다 올라간 거야. 가끔 용자들이 있어, 그런 용자들이. 근데 이제 그건 약간 불법 요소잖아. 그렇죠? 원칙을 어기는 거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멋있다. 뭔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쪽이가 중앙이거든요. 아, 중앙 쪽에 가서 얘기를 하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좋다 여기. 갑자기 한바퀴. 그쵸. 네. 저기에서 막 그게 오는데 장난 아니죠. 아, 또 자, 이제 인도를 뭐지 카페 이름이 인도 여행을 인도를 그리며 그림이야.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원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저하고 뭐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젯밤 얘기를 나눠봤는데 얘기가 잘 통했죠. 그래서 제 목 상태가 좀 나아졌어요. 저 훨씬 나아졌어요. 지금 목이 안 간지러워요. 이제 제일 좋은 상태라서 여기가 이제 영불탑인데 그래도 영불탑에 제일 먼저 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도 유적지 중에 하나라서 유적지 그리고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이거를 이제 경배하는 차원에서 이런 선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합장해가지고 3배를 이렇게 한번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3배를 하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좋다. 3배를. 원래 이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한국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지? 이런 요가 자판 같은 거 그런 걸 깔고서 여기서도 선배 그 의식도 치르시고 그리고 다 해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가사라는 게 있어요. 가사 스님들이 이렇게 빨간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입고서 다 정식 의례를 치는데 제가 이번에는 만행을 하다 보니까 성지순례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안 갖고 왔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는 어제 말했다시피 사르나트 전체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게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설법하신 곳이 여기 사르나트예요. 사르나트인데 이제 사르나트인데 여기는 이제 영불탑이라고 해요. 영불탑이라고 하고 좀 이따 우리가 가게 될 곳이 다메크스투파라고 있어요. 다메크스투파. 영불탑, 다메크스투파가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인데 왜 영불탑이냐? 영이 뭐냐면은 맞이할 영자를 써요. 맞이할 영자를 써가지고 부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고행을 하셨어요. 고행을 6년간 고행을 하시고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부처님께서 5비구와 함께 정진을 한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교진여라는 한자로 쓰면 교진여예요. 교진여에 5비구하고 같이 정진을 하시면서 했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선정의 끝, 고행의 끝 거기를 최고 수준에 다 올랐는데 고행이 결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아님을 아셨어요. 고행은 이제 육체적 괴로움을 혹사시켜 가지고 이게 욕망을 잦아들게 하는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오히려 고행의 어떤 최고 존재였던 그 당시에 바가바 존자한테서 너는 고행을 다 했다.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하지만은 스스로 개운하지 못했던 걸 안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요 남쪽으로 해서 이제 보드가야라고 하는데 가야인데 그 앞에 보드가라는 말이 진짜 보드가 사실은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의 가야라는 뜻이에요. 보디 지의 깨달음인데 보드가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수자타 마을의 수자타 여인이요. 수자타 여인한테서 우유죽을 공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5비구가 뭐냐면은 그때는 고타마라고 불렀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안 했어. 왜냐면 고타마가 이름이야. 근데 성자가 되고 난 뒤에 서가모니라고 한 건데 서가모니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샤캬족의 무니 수행자야. 사양 깨달은 사람, 부도한 사람. 샤카족의 무니가 이제 수행자 깨달은 사람. 그렇게 뜻해요. 서가모니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이름은 고타마였어요. 고타마가 우리가 태어날 때 받는 이름. 근데 고타마 딱 보고서 아니 이 고행을 해야 되는데 저 고타마는 여인한테서 우유죽을 받아 먹었다. 고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우린 저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해 하고서 서로 헤어졌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보리수 아래 앉아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결심하셨는데 근데 그냥 앉을 수 없는 거잖아. 그래도 뭔가 기력을 차려야지 앉아서 정진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자타 여인한테서 우유죽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마시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밤 정진하시다가 새벽녘에 그 새벽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얻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5비구들하고 헤어져가지고 5비구하고 헤어져서 5비구는 이쪽으로 왔어요. 이제 북쪽으로 왔었고 저쪽은 남쪽이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 깨달음이 너무 대단하고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이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그냥 이 자리에서 몸을 벗고 서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때 제석천이라고 나타났어요. 제석천. 하늘에서 신이 나타났어. 딱 무릎을 꿇고 아랜 거야. 부처님 열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이 엄청 희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이 세상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연 그럴까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수행한 5비구는 좀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오신 거야. 그런데 그 5비구가 여기서 정진하고 있었어. 정진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고타마가 오고 있어. 고타마가 저기 오고 있어. 근데 그 5비구들이 모의를 한 거야. 아니 저거는 타락한 고타마 아니냐. 우유죽을 얻어마시고 여인한테서 말도 걸고 뭐 해가지고 저희는 타락했다. 야 우리 고타마 오면은 서로 얘기도 하지 말자. 서로 무시하자 해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고타마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도 서로 나아가서 발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뭐 땀을 닦아주고 뭐 이렇게 원래 당시에 수행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맨발로 오다 보니까 발을 닦아주는 게 어떤 수행자를 예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야. 물을 가져가서 서로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고타마, 그 당시엔 고타마였지만 고타마가 왔는데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리수활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 그런 깨달은 분들의 어떤 뒤에 어떤 광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아우라라고 할까?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분명히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가능하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긴 하고 그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기독교의 어떤 성화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뒤에 이게 그림에 해가지고 이게 광배라고 하진 않고 이거 뭐라고 하지? 후광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동서양에 좀 있어요. 사실은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깨달음의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 기운이 바뀌면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모르게 느낀 거지. 그러니까 서로 고타마를 서로 무시하자 했지만 서로 달려가서 서로 맞이해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대들은 이제 나를 고타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열애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영불탑이라는 게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음 얻고서 오셔가지고 오비구가 맞이하고 환영한 곳. 이것이 바로 영불탑인 거야. 여기 안에서도 뭔가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엔 이게 없었겠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5,000년 전에는 이게 2,600년 전에 이게 없었겠죠. 이 탑이. 근데 나중에 이게 세워진 걸 거예요. 제가 언제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기가 원래 녹야원이라고 하죠. 녹야원. 녹야원이 무슨 녹자 쓰는지 아세요? 사슴록. 여기 조사를 잘한다니까. 약간 브레인이야. 내가 어제부터 뭐라고 했지만 계속. 사슴록자인데 왜 사슴록자를 썼을까?
사슴이 살았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사슴이 있는 동산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동산이어가지고 녹야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가게 될 절, 한국절 이름도 녹야원이에요. 녹야원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이 그렇겠지만은, 근데 이런 게 있어. 스님들 중에 법명에 동물 이름이 들어가 있는 스님들이 있어요. 동물 이름. 이를테면 뭐 용자, 뭐 용자를 많이 써요. 용용자. 용이 되게 저기 신성한 동물이기도 하고, 약간 좀 하늘의 어떤 권력 같은 걸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용이 이게 하면은 황제만 그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하고 어떤 천상에서 부여된 권력을 상징하고 용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상자, 코끼리 상자 하는 경우 있고, 코끼리가 인도에서는 뭐냐면은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코끼리예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야. 사자나 호랑이도 코끼리 요즘 유튜브 보면은 코끼리 나타나면 다 삐가. 사자 호랑이도. 왜냐면 얘들이 와. Run. 왜냐면 얘들이 왕이에요, 왕. 이걸 누가 이기겠냐고, 덩치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코끼리 병이라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리고 중국의 남쪽에서 중국 남쪽에서 보면은 거기 어디지? 윈난 쪽에 보면 거기도 코끼리 병사가 예전에, 코끼리 병사가 아니다. 지금 윈난이지. 거기에는 지금은 라오스, 캄보디아 그쪽에서는 또 코끼리 병이 있었는데 상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상자가 중요하냐면은 불교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동물이 있어요. 왜냐면 사자하고 코끼리예요. 사자는 뭐냐면은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 사자예요. 문수보살은 근데 지혜를 상징하고, 그와 이제 좀 대응해서 누가 계시냐면 보현보살이라고 계세요. 보현보살이 누구시냐면은 그 어떤 부처의 부처의 자비, 어떤 원력, 중생 구제를 행하시는 어떤 상징으로서 보현보살이 계세요. 이분은 행을 상징해요. 지혜와 행위 이렇게 상징하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보현보살이 타고 다니는 게 이제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힘이 좋잖아. 활동력이 좋고 힘도 좋고. 근데 이제 문수보살은 지혜예요. 지혜라고 했는데, 사자가 이를테면 그런 비유가 있어. 사자가 한번 엉 하고 울면은 모든 동물들이 다 소리를 죽인다. 이 지혜의 버금에 들으면서 다른 이제 잡소리들이, 다른 어떤 번뇌 소리들이 딱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 용자, 상자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도반 중에 하나는 록자를 쓴 거야. 록자. 그래서 도반이 나중에 물어본 거야. 왜 우리 은사스님은 나한테 록자를 줬는지 왜 몰라? 왜 하필은 록자야? 이렇게 다른 좋은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줬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신 뒤에 이 녹야원에 오셨잖아. 녹야원에 오셨는데, 물론 오비구를 그렇게 맞이하셨지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동물 중에서 부처님 설법을 가장 먼저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사슴이 아닐까. 왜냐면 녹야원에 와서 설법하셨으니까 그 옆에서 동물 중에서 부처님 설법을 가장 먼저 들은 건 사슴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 중에서 그래도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이 최초의 설법을 같이 오비구와 함께 들었던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마 이제 사슴이 상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마 은사스님이 스님한테 그런 부처님 설법을 잘 들으라, 그런 차원에서 록자를 주시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스님이 그러냐고, 나는 몰랐다고 하고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불영탑이고, 불영탑은 이제 나중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탑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다음 여기가 성지가 되면서부터 이제 언젠가 이제 불자님들이 아니면 불교 단체에서 이렇게 탑을 세운 거겠죠. 저 안에는 못 들어갈 거예요. 아까는 이제 개님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분별심을 초월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는 불영탑이 불영탑은 이 이야기가 끝이에요.
끝이고 좀 이따 우리가 가게 될 다메크스트파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최초의 설법을 하셨어요. 여기는 맞이한 곳이고 아. 저쪽에는 한 몇백 미터쯤 더 가면은 좀 걸어가면 돼요. 400~500m쯤 되나? 걸어가면은 저쪽에서 다메크스트파에서 그래서 최초의 설법을 하셨어요. 그 설법 내용하고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그냥 정말. 동산이었겠죠. 음. 동산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땐 약간 상징적인 자리를 정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2600년 전에 어디서 얘기했다 그거를 아시겠어요? 그거는 힘들죠. 그리고 여기 말하자면 그런 거지. 보드가에 가면은 보리수가 있어. 보리수 나무가.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야 이게 부처님이 정진하셨던 이게 보리수 나무다. 이게 여기서 이거 보리나무 열매가 있다. 이거 염주했다니까 100달러에 사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말하자면. 근데 보리수가 2600년은 어떻게 했겠어. 그리고 불교가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때도 있었지만은 뭐 핍박받고 쫓겨다니기 네. 그러면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 보리수 나무가 한참 전에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 또 집중을 받으면서 보리수 나무 딱 씌우면서 이게 그 보리수 나무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리수냐 그거는 이제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믿음의 영역하고 사실의 영역인데 물론 이 믿음이 너무 강해서 없는 사실도 믿어버릴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믿음은 유지하되 사실관계는 좀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실제 보리수 나무가 아니라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일은 없잖아. 근데 그거 너무 이제 중첩시키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बस भैया एक मिनट बना कोई नहीं भैया ये मटर वाला दे 이렇게 바코드를 인식해가지고 계산한 건데 여기 다메크스트파도 250 루피예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50. अच्छी आ रही फोटो वो लेके बैठ गया अपना वहाँ पे रख दी चार्जिंग बचा रहे वहाँ 그 유명한 아쇼카 석주라는 건데 그 아까 전에 여기 설명 보니까 마우리아 시대의 아쇼카 왕이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이제 드높이면서 이제 석주를 세웠어요. 석주를. 근데 지금 석주가 많이 떨어져 나갔죠. 윗부분이 아마 전쟁이라든지 시절이라든지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지금 위쪽은 없어요. 근데 이 위쪽에 남은 위쪽에 있는 부분 중에 저 사자 4마리가 이제 내 방향을 바라보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저기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박물관 안에서는 비디오 카메라가 허용이 안 돼요. 아예.
안 돼가지고 여기서 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영상에서 뭐 첨부 자료나 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마우리아 왕조가 227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이죠. 1800년 전이니까 그때 전에 이제 있었던 거라서 지금 이렇게 소실된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아까 15.25m였다가 그렇지. 원래는 그랬던 것 같아. 엄청 높았네. 지금 엄청 높았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없는 상태죠. 이제 다메크 스토파에 왔으니까 여기서 그래도 여기는 이제 주변에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잘 해놨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뭐 그래도 난 성지에 왔으니까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면은 그 합장하고서 한 바퀴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도는 걸로, 한 바퀴 돌고 나서 저쪽에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로 하죠. 네. 뭐 만드신 것 같은데 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저거는 저분은 이제 이쪽이 티베스님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이게 거기에 있는 거, 우리 박물관에 가서 있는 거. 이따가 저게 이제 아쇼카 왕 석주 위에 있었던 거야, 사실은. 이거 General View of the Chukandi Stupa, 아까 거기 연구터. 이 스투파의 1860년대. 그래도 오래전에 그때 이제 아마 이제 복권 그때가 이제 영국이 지배하던 때였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보수 작업을 이렇게 또 한 거죠. 이게 없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완성형. 이거는 영불탑이 영불탑 아까 전에 처음 가대잖아. 맞아요. 영불탑이 1860년대 오래전이었구나. 맞다. 요거만 만들고 이제 막 여기 만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옛날에 있었던 거를 이때 발견해서 이때부터 복구를 하는 흙을 걷어내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청사진 아닐까? 완전 끝에? 아니 아까 수준인 거 같아. 이 정도 아니야? 잘돼 있는데? 맞아. 그 정도 아니에요. 이게 최근 청사진 같네. 청사진인 것 같아. 하는 거 어려워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돈 쓰지 않았나?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지 않잖아 아까. 더 초록이 훨씬 많아. 청사진이 너무 디테일하네. 가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잠깐 설명하자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른손은 이렇게 하고 왼손은 이제 아래로 떨궜어요. 이걸 보통 이제 수인이라고 하는데, 수자가 손수인, 도장인자. 그리고 이게 사자잖아. 아까 전에 원중 씨가 벵골 호랑이가 유명한데 사자가 있었겠느냐? 이게 사자야,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사자가 가장 용맹한 지혜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때 아마 사자도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아마 국보급의 아마 부처님 여기서 아마 출토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국보급으로 아마 들어갈 거야. 근데 이것도 수인이에요, 수인. 어떤 수인인지 몰라요. 수인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게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박물관에 이거 똑같이 있네. 이렇게 하고, 이게 아마 출토될 당시의 모습 같네. 와이언 캐피탈 해가지고 1904년에 발굴된 건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는 박물관 세울 적에 1910년. 발굴이 그때라는 거면 훨씬 1910년이면 뭐야? 야, 우리 개화기 시대잖아. 네, 100년 전인데요? 그때 다메크 스토파 이렇게 일할 적에 1907년이구나. 야, 우리 진짜 개화기 시대네.
우리 이런 게 지금 봐도 와 하는데 저 맞아요.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할 거 아니에요. 평생 못 보는 광경이죠. 예전에 이런 게 막 이제 막 나무들도 자라고 막 네. 이제 이랬던 거야. 이제 보존이 안 되니까. 제대로. 근데 이게 딱 이제 잘 보존된 거죠. 그리고 예전에 사원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좀 여기 약간 제 흙으로 덮여있었나 보네. 네, 그거를 사원이었구나. 그렇게 걷어내가지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 스토퍼가 그래도 복원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담배만 이제 서서 간단하게 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네크 스파 이게 한글 이름으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는 그냥 영불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글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아까 전에 그 영불탑에서 그 교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 이름으로 아마 콘다냐 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콘다냐 영어인가 뭐 그때 이름인가 방식으로는 여기서 와서 이제 설법을 하신 거야. 설법을 하셨는데 이제 원체 이제 도인이 깨달으셨으니까 그 달라진 거지. 분위기가 확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셨지만은 여기서 설법을 하셨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설법을 하셨어요. 어떤 설법 내용이 있으셨냐면은 처음으로는 이제 중도의 설법을 하셨어요. 쾌락에 물들지 않고 고행에도 빠지지 않는다. 나는 중도를 이루었다. 중도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중도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뭐죠? 이거 고등학교 윤리 시간, 중학교 윤리 시간 많이 배웠는데, 평화? 평등, 평화, 사랑. 사성제와 사성제 8 정도. 그치. 사성제 8정도죠. 사성제와 8정도를 여기서 설하셨어요. 그래서 사성제가 네 글자 뭐죠? 태어나 처음 듣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 자, 고진멸도라게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고진멸도인데 고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고통이다. 고통이다. 존재는 고통이고 이 세상은 고통이고 고통이다. 라고 이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은 집성제,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다. 고통이 일어난 거다. 이것이 고성제와 집성제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세계의 어떤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현상세계. 근데 현상세계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고집은 현상계를 뜻하는 거고 그와 이제 배대돼서 멸도가 있어요. 멸성제는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깨달음인 거예요. 열반의 진리. 근데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를 8가지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게 8정도다. 뭐 정견, 정사, 정업, 뭐 정행, 뭐 이런 정어가 이런 8가지가 있어요. 이걸 닦게 되면은 이제 고통을 떠나서 그러니까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설하신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그 설법을 하셨잖아요. 설법을 하시고서 하시자마자 콘다냐 교진여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어. 그 설법 듣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내 이 고준한 설법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나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교진여가 여기서 교진여 왜 오비구라가 하잖아. 왜 오비구라가 하냐면 교진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나머지
저 비구는 몰라요. 제가 이름을 잘. 물론 외우려면 외울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핸드폰 찾아서 외울 수도 있겠지. 근데 교진이어가 가장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교진이어 외 오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럼 나머지 비구들은 그러면은 교진이어가 먼저 깨달았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 근데 여기서 몇 날 며칠을 설법하시는 거예요. 설법하시니까 차제로 순서대로 한 2명 또 깨닫고 한 사흘 뒤에 또 2명 깨닫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깨달은 제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셨지. 그리고 교진이요 왜 오비구가 깨달으셨지. 그러면 총 7명이 모였잖아. 네. 깨달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불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부처님과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데 부처님과 법은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승은 승단, 스님들의 모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계셨고 그리고 법, 깨달음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모여서 승단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가 처음으로 성립된 곳이 여기 사르나트예요. 사르나트의 녹야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4대 성지 하나로 들어가는데 4대 성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첫 번째 룸비니는 네팔 지역에 있어요. 네팔 지역에 있지만 거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그게 첫 성지고 그 다음에 2번째 성지가 보드가야. 보드가야인데 그 여기부터 남쪽으로 그렇게 가면은 보드가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깨달음을 이루신 2번째 성지. 근데 이제 아까 어제 우리가 저기 겐지스강 거기 타면서 들었지만은 유일하게 자르지 않는 나무가 보리수였죠. 보리수는 깨달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이름이 보리수였을까?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데 이게 나무도 이게 자기 레벨을 높이려거든 중요한 순간에 큰 인물과 함께 있어야 돼. 그 당시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보리수라고 안 했을 수가 있어. 근데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깨달음과 관련해서 보리, 깨달음의 나무인 거예요. 나무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리수라고 안 부르지 않으셨을까?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 태양빛도 막아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지키셨으니까 그게 보리수라고 쓰이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 사설이에요. 역사적 근거는 없어요. 3번째가 여기 사르나트 녹야원이고 약간 야는 있죠? 녹야.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 어디지? 나라 가면 사슴들 그렇게 많잖아. 사슴들이 많고서 사슴들 막 풀어놨어요. 근데 거기가 아마 그 녹야원을 형상화한다고 그렇지 않았을까? 나라 안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사슴도 엄청 많아요. 가보셨죠? 오사카는 가는데 나라까지는 안 갔어요. 나라 가보면은 사슴들 막 먹이도 사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냄새가 나요. 서울숲에도 많긴 하던데. 그래요? 서울숲에도 있어요. 델리에도 되게 많은데 가고 싶으시면 디어 파크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쿠시나가라예요. 쿠시나가라는 이제 우리 네팔 가는 쪽에 소나울리라는 이제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에서 멀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혼자서 돌았거든요. 출가하기 전에 저 혼자 보름 정도 시간을 더 가지고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를 혼자서 돌았어요. 그때 이제 출가 전이라서 혼자서 성지순례하고서 행사로 출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쿠시나가르는 아무래도 부처님이 인멸하신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이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돌아가신 곳이라. 이거 돌아오시는. 그렇죠. 그리고 또 멀고 거기 룸비니에도 그렇고 보드가야도 그렇고 여기 사르나트나 쿠시나가 보면은 전 세계에서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은 다 자기네 사찰을 세워놨어. 다 있어. 거기 가도 우리 사찰 있고 여기도 우리 사찰 있고 좀 이따 가게 될 녹야원도 그렇고 저 룸비니엔 대성석가사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굉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하셨다는 말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초전법륜지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초전법륜. 이게 초가 뭐냐면 처음 초자. 전은 부를 전자예요. 부를 전자.
법륜이란 게 법이 바퀴를 처음으로 굴리신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설법을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네. 초전 법륜이라고 하기도 한데 왜 법륜이라고 하냐면은 그 아마 전륜성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선인이 한 번 오셨어요. 선인이 왔는데 이제 예언가죠, 예언가. 네. 그러니까 왕한테 예언을 한 거야. 이 태어나신 이 왕자님은 둘 중에 한 분이 되실 겁니다. 전륜성왕,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으실 성자가 되실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왕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첫 번째. 당연히 전륜성왕이 되길 원하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서 이 인도 왕국을 통일하고서 그걸 원하지. 깨달음 저 어디 저 이게 탁발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는데 아마 선인은 알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게 그런 해석이요. 원래 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바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퀴라는 게 왜냐면 바퀴 혹시 게임 해보신 문명 게임 안 해보셨죠? 문명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네. 근데 문명의 게임 중에 그 개발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퀴 기술이 있어요. 바퀴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엄청난 이제 에너지의 절약이 된 거야. 이전에 우리가 이게 메고서 했잖아. 근데 바퀴라는 걸 하면서부터 술에 싣고서 하면서 이게 에너지가 훨씬 덜 들고 그러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한 기술이 된 거예요. 바퀴. 근데 이제 이 법의 바퀴를 굴리시는 분. 법의 바퀴. 근데 바퀴라는 게 특징이 그래요. 바퀴라는 게 분명히 계속 돌아가고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하지만은 그 자체의 모양은 변하진 않잖아요. 계속 돌아가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느 결과들을 분명히 이뤄내고 있지만은 분명히 효율을 내고는 있지만은 그 자체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게 바퀴가 어떻게 보면 진리의 상징이 된 거거든요. 상징이 된 거예요. 수많은 활동력을 이루어내고 있지만은 그 자체의 모습은 항상 같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상징할 적에 부처님의 모습을 원래 형상화 안 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지금 부처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부처님의 명이 있었어요. 무슨 명이 있었냐면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떤 그림, 형상이나 모습으로 남기지 말라. 그런 명이 있었어요. 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상징으로서 무엇을 남겼냐면은 뭐 바퀴가 진리를 상징하니까 바퀴 정도를 남기고 그렇게 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부처님 부처님의 어떤 수인을 보면은 여기에 바퀴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가 이제 진리의 상징인 거야. 그리고 그 영화 보시면은 그 어디지? 그 마블 영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저. 이게 다 바퀴 굴리죠. 바퀴. 갔다 그게 왔어 몇 번. 그렇죠. 그게 굉장히 불교적인 거예요. 바퀴를 굴리고 있는 바퀴를. 거기 갔다 왔어. 바퀴를 굴리고 있는데 바퀴가 엄청난 힘을 상징하잖아요. 죄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다가 부처님 모습이 형상화된 거는 몇백 년 지나서요, 사실은. 모습이 그전에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결국에는 이쪽에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셨지만은 아까 전에 아시타 선인인가 그 선인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부처님이 그 당시에 전륜성왕이 되지는 않으셨지만은 물론 전륜성왕이 되지는 않으셨죠. 근데 뭐냐면은 생각해봐. 당신의 깨달음으로 인해 교단이 여기서 처음으로 형성되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또 우르벨라 사명제들 나중에 500명, 300명, 200명 그쪽의 제자들을 탁 포섭해요. 1000명이 또 생겨. 그러면서 교단이 엄청나게 확산돼요. 확산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점점 더 퍼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물론 2년 따라서 힌두교에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인도 지역에서는 사라지게 됐지만은 동쪽으로 옮겨가잖아. 티벳이나 남방,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일본까지 옮겨가자. 그래서 지금 여전히 중국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불교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했지만은 그리고 뭐야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전륜 성황이란 거는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성황이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2600년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거. 지금은 유럽에도 퍼지고 미국에도 퍼지고 여러 세계에 퍼졌는데 26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고 어떤 깨달음의 왕처럼 굉장한 이제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전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잡생각에서는 아시타 선인이 알았을 것 같아. 이미 이분은 이렇게 데려간 거야.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왕한테 그렇게 이분은 깨달은 분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왕이 실망하잖아. 제 생각엔 그래서 두 가지를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전륜성왕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전륜성왕도 되셨고 깨달음을 이룬 분도 되셨고 그렇게 좀 복합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질문 시간. 태어나신 거는 그쪽이고 저희가 예수님은 태어나고 돌아가고 다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몰라가지고 아 부처님은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근데 부처님에 대한 알려진 게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부처님은 알려진 게 있는데 모르시는 거죠. 저희가 그래요? 부처님은 저 대장장이 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춘다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 모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 부처님 오실까 내가 공양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두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설이 있지만은 그 음식을 공양해서 드렸어. 근데 이제 그 음식에 돼지고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방에서는 남방이라기보다 부처님은 이제 그 공양을 하셨는데 탁발 공양을 하셨는데 7집을 도는 게 원칙이야.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데 7집을 돌면서 그러니까 한 집에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돼. 7집에서 여기 조금 더 모아서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는 경우가 주는 건 모든 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채식만 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근데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부처님 오신다니까 이제 자기가 만두를 했나 봐요. 만두라고 한다면은 근데 돼지고기가 들었는데 돼지고기가 좀 상했었나 봐. 상했는데 그거 드시고서 식중독으로 들어가셨어요. 식중독으로. 이게 어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경전에 나와요. 어.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르셨을 뿐이지. 그 연세가 그때 80세. 80세 식중독이면 힘들었겠네요. 80세 식중독. 80이면 그쵸. 엄청난 지금 100세 넘는 거예요. 지금 110세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몇 세에 출가하셨냐면 29세 출가하셨어요. 근데 그때 29세는 우리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29세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생각할 적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할 적에는 한 40대 초반이나 그 정도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양반이 언제 12.12 군사정권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지금 유명한 전두환이지. 네. 박정희는 12.12가 아니지. 5.16 5.16이겠죠. 박정희가 몇 살 때 그거 했을까? 40? 42살이었어. 42살인가 43살. 43살에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43살에.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아래야. 동생이야. 동생인데 이미 그때 투스타였나?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그때였지만은 지금은 그게 안 돼. 군대에서는 이게 진급할 수 있는 그게 있어. 최소한의 기간하고 그게 있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스타가 되려거든. 아마 50 넘어야 될 거예요. 50 몇 세부터 되고 제 친구들이 지금 중령하고 있어요. 중령하고 있는데 대령은 40 후반 가야 돼요. 제일 빠르게 진급하려거든.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80세면은 굉장히 우리는 100세 넘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되게 장수를 하신 거예요. 장수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35세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80세까지. 그러니까 45년간 설법을 하신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춘다가 올린 공약물을 드시고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실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썰이 있어. 부처님이 모르셨을까?
부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다. 아, 그러나 이 공양을 과부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도 있긴 하지만은 기록상으로는 이제 그 공양물 드시고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아프니까. 그 당시엔 또 약도 변변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쿠시나가를 가면은 그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계셔요. 아, 열반하실 적에 네. 이렇게 와상을 하고 계신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 우리는 잘 때도 이렇게 자야 돼. 아, 부처님이 그렇게 정진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왼쪽으로 눕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지로 이게 오른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오른쪽으로 하면 뭐 기혈도 잘 들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부처님 꼬시나가를 가면 열반상이 있어요. 옆에 누워 계신데 그러면 옆에서 아난이 막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아. 옆에서 막 조그맣게 부처님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막 울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질문사항. 완전히 기원전에 계셨던 거죠? 기원전 이제 2600년 전이니까. 한 660, 600 이런가? 그렇죠. 그 정도죠. 그래서 그때 분이신데 참 대단한 분이죠. 저도 이제 부처님 제자로 뭐 성지 순례로 온 건 아니지만은 바라나시에 있는 김에 여기 사라나타 한번 오게 되었지만은 제가 2005년에 그때 18 years ago 한국말로 하지 않고 18 years ago에 여기 왔지만은 그냥 보고서 한번 했는데 그때는 뭐 큰 강릉이 없었던 것 같아. 해인사 가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 생각이 강해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핑크빛 인생은 날아간다. 내 20대는 여기서 끝났다. 해인사 가서 고생 많이 했죠. 그랬어. 다른 이렇게 나마스테. 예. 1, 2, 3. 네, 됐습니다. 네. 예, 사르나트에 있는 녹여원에 왔습니다. 녹여원에 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녹여원에 온 때는 2005년 그때 출가 직전에 혼자 사성지 순례할 적에 녹여원에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안 왔어요. 이렇게 탑을 한국식으로 탑을 이렇게 잘 지어놨죠. 해놓고 되게 정원 형식으로 잘 지어놓은 것 같아. 그때도 이런 분위기였지만은 그래서 해초 기념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 꽃도 있고. 저희가 법당을 올라간 데구나. 차도 있고요. 새가 막 지저귀고 있고. 꽃들로 이제 장엄을 잘 해놓으셨네, 주유스님께서.
법당으로 들어가봐야죠. 여기 여기는 이제 사르나트 녹야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녹야원을 형상화했네요. 아, 그 5명의 교진여와 함께 오비구구나. 교진여하고 오비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설법을 듣던 때.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사슴이 이제 설법을 듣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법당이 이 지역 특색에 맞게 우리 집이 영어로 돼 있네. 한국말로도 돼 있지만은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영어로 만들어 놨어요. 교수님 계시던가? 지금 아래층에 지금 공사 중이던데?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가 숙소로 썼었어요, 여행자.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여기 머물 수 있었어요. 근데 아마 주지 방침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네. 한번 열어볼까? 1층에 불은 켜져 있더라고요. 바깥에 있는 1층에가 공사. 식당하고 주지쌤 처소하고 하나. 계시긴 할 수 있겠네. 근데 지금 공사 중이시네. 근데 이거 잠가놨다. 잠가놨어요? 이렇게 닫아놨으니까 분위기가 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스님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소임 보시는 거네요. 여기는 뭐 소유라보다는 뭐 여기 예, 예. 뭐 올 사람도 없고 예. 하긴 여기 누가 옵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지가 돈 갖다가 계속 부어야 되는데 예. 한국에서 돈을 갖고 와서 이번에 조경이 너무 이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밖에 들어오자마자 되게 다른 데 온 거 마냥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그 느낌을 받아서 탑이 좋았습니다. 예쁘죠. 네. 탑이 한국식으로 그래도. 불국사 도면 갖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 부처님 미소가 좋잖아요. 네. 그거 안 찍어보고 좀 특이하죠, 뭐 법당 같은 데. 너무 좋았어요. 녹야원 절 같은 데 가보셨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 관광지 하니까. 불국사 여기는 여기 녹야원 이걸 재현시키느라고 내가 미대 교수들 불러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교진이하고 오비구 얘가 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상만 했는데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좀 신기했던 것 같아. 불상 원래 좀 있을 걸 네, 생각했어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절이니까 그게 아니라 딱 여기식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각 절마다 이제 어떤 주지스님의 원력에 따라서 이제 불상이나 탱화 같은 거를 다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 너무 조경이 멋지고. 감사합니다, 스님. 뜨거워요. 응? 여기 위를 잡는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쉬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불교인은 아무도 없고요. 그냥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회사원하고. 그래. 저도 처음 만나가지고 그냥 그래도 뭐 제가 뭐 혼자 살아나서 갈 수도 있기도 한데 그냥 관심 있는 분들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한번 따라올 사람 따라와라 하니까 이렇게 와서 온 겁니다. 종교는 왜 생겨났어? 하나님을 본 자는 없죠. 그치? 신은 누가 만들었어? 신은 인간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신,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이제 거기 엎어져가지고 흠적되잖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은 녹야원 성지순례를 갔을 적에 한국절 녹야원 있죠? 그쪽에 관련된 얘기를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코치라는 곳에 있어요. 코치라는 곳에 숙소에서 지금 따로 찍는 거예요. 사실은 녹야원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일행들하고 함께 있고 그리고 주지스님하고 차담하다 보니까 그리고 밖에서는 릭샤올라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한 30분만 여기서 이제 구경하고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0-40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릭샤올라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빨리 가자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 영상을 찍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이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2005년도에 혼자서 인도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그래서 15일 동안 인도 4대 성지 있죠? 룸비니 하고 보드가야 하고 녹야원하고 쿠시나가를 이렇게 네 군데를 혼자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아마 보드가야를 먼저 갔을 거예요. 보드가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녹야원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말이나 2006년 초였을 거예요. 제가 출가 바로 전에 갔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제가 출가를 하려고 그런 목적하에서 이렇게 좀 4대 성지를 돌고 있으니까 녹야원, 사라나트 녹야원 가서는 거기서 하룻밤 이틀밤 자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마침 당시에는 이제 여행자들을 위해서 주지스님께서 여행자 이제 도미토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틀밤 정도를 녹야원에서 잤어요. 물론 주지스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제가 출가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었죠. 사실은 이제 보드가야 있을 때는 제가 출가한다는 걸 그 주지스님 당시에 계시던 스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장영이라고 있어요. 장영 한의사였는데 저랑 이제 어디서 좀 있다가 델리에서 만났나? 하여튼간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 장영이라는 분이 제가 출가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나중에 같이 보드가에 같이 갔었는데 그이는 이제 메디테이션 센터로 들어갔고 10일 리트릿으로 들어갔고 저는 한국절로 들어가니까 리트릿 시작하기 전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계시던 스님한테 노스님한테 노스님한테 가가지고 한국 학생 안 왔냐고 하니까 왔다고 하니까 그 학생 출가한다는데 하니까 노스님이 그때서 이제 제 상황을 안 거예요. 그 스님이 나중에 관련된 일화가 좀 여러 있지만은 그건 얘기하지 않게라고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스님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간 되면은. 그래서 제가 녹야원에 바라나시 있다가 녹야원에 갔어요. 한 이틀 밤 정도 잤을 거야. 근데 그때 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
당시에 성지순례를 어떤 젊은 중년의 비구 스님이 왔어요. 말하자면 지금 내 나이 때요. 40대 중반쯤 되는 비구 스님이 오셨는데 당시 신도님들 데리고서 그렇게 왔나 봐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녹야원에 여행자를 위해서 그렇게 숙소를 만들어준 주지스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번에 바라나시 가서 만나뵌 주지스님이 사실 그때 주지스님인 거예요. 제가 시점을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스님한테 제가 2005년도 아마 겨울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당신께서 주지스님께서 2005년도 초부터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주지스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어른 스님이신데 그때부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도미토리 지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젊은 중년의 비구 스님이 오셨잖아요. 이 스님이 좀 신심이 충만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새벽 5시인가 6시 아마 5시쯤으로 기억해요. 5시쯤인가 갑자기 제가 법당에서 종을 치는 거야. 종을 땡땡땡 치는 거야. 땡땡땡 치면서 그때 여자 숙소 남자 숙소 아마 분리돼 있을 거예요. 도미토리 가서 숙소 가서 딱 문을 열고 모두 일어나요. 절에 왔으면 당연히 예불을 해야지, 밥값을 해야지 하면서 다 깨운 거야. 남자 숙소 여자 숙소 다 깨워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하고서 다 일어났어요. 5시인가 그때쯤에서 스님이 나오라고, 빨리 법당에 나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행자들이 모두 다 불교인인 거 아니거든요. 주지스님 방침에 따라서 그냥 거기서 쉬다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웬 스님이 와가지고 다 일어나라고, 지금 예불해야 할 시간에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해가지고 다 끄집어낸 거야. 저도 끌려나갔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야. 왜냐면 난 쉬고 있는데 5시에 예불을 아마 다른 선생님들 조용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종 다 쳐가면서 당신이 직접 집전하시면서 그렇게 예불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성지순례 하시다 보니까 신심이 넘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두 다 예불을 끝난 다음에 예불할 때는 저는 이제 다 사성제, 칠정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따라했죠. 따라하고서 나중에 다 앉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법문하시겠다고. 법문하시겠다고 다 앉으라겠는데 여기저기서 투덜대는 거예요. 왜냐면 새벽에 깨어가지고 여행자들 갑자기 예불 참석하라고 하고 법문에 모두 다 들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법문을 하셨어. 근데 그 법문 내용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아주 수준이 낮은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지는 이를테면 천동설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몇몇에 부정부패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타락했고 이 종교는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 불교야말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종교다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상 사실 부실했어요. 부실한 법문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불교에 대한 좋은 점, 이렇게 자비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 이런 거 가르치면 좋겠죠. 근데 굳이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서 나의 종교를 드높인다. 저는 이런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20대에 저는 굉장히 반발심이 많았어. 반발심이 많았고 저항하는 거 그런 것도 셌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다 듣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듣고 난 뒤에 제가 갑자기 손을 탁 들었어요. 들어서 하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라 하니까 스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탁 들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스님 고작 이 정도 수준의 법문으로 대중들 교화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법문이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 깜짝 놀란 거야. 갑자기 그런 말로 치고 들어올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다 쳐다봐. 왜냐면 웬 젊은 애가 와가지고 스님의 법문을 비판한 거야. 수준이 너무 낮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약간 당황하면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듣냐고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좀 비난을 했어요. 비난했는데 스님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대중들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도 구제 못하고 대중도 못 가르칩니다.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이 정도 그런 종류의 말을 한 거예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진짜 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돼 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끝났죠. 끝났는데 그즘이 그렇게 무슨 그렇게 신심이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불교인이 아닌 이상은 좀 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사실은 조용하게 예불 하고 그렇게 하고서 조용한 느낌, 경건한 느낌, 그런 자비의 느낌, 보살펴주는 느낌을 줬어도 저는 불교가 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예불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법문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하고 그 법문 내용도 좀 형편없고 이러니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또 재미난 일이 있었어. 그 스님하고 온 성지순례 차 온 저기 불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불자님들이 있겠고 불자님들의 아들 딸들도 같이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녹야원에서 혼자 이렇게 싹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젊은 애들 2명이 왔어요. 보니까 20대 초반 애들이야. 대학생 막 된 애들. 애들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 형처럼 보니까 형 아침에 너무 멋있었어요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이 스님의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왔겠지만은 이 스님이 거의 대장이겠죠. 당연히 지도 법사고 엄마 아빠 따라서 왔지만은 스님한테 꼼짝도 못한대. 스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조용하면 조용히 해야 되고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하는데 웬 형 하나가 와가지고 그 정도 수준의 법문으로 대중들 교화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서 이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속 시원했대. 스님에 대해서 반발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다가 웬 형 하나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딱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저도 형처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웃었죠. 웃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성지순례 잘 마치라고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녹야원에 있을 적에 불교가 반드시 그 어떤 자신만의 어떤 의례나 법문 내용들을 남한테 강요해서 될까?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냐면 편안한 쉼터, 그냥 뭐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걸로 내주면서 좋은 느낌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런 기본의 바탕 준비들을 어떤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지스님 방침도 그랬지만 여행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준 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누가 외지인이 와가지고 다 예불에 참석해야 된다, 법문 들어야 된다 그런 걸 강요한 건 사실은 옳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저와 비슷한 승납의 중년의 스님이셨겠지만은 신심이 과도하게 충만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실수를 저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워낙 반발심이 심했던 터라 그렇게 스님한테 말대꾸를 한 거예요. 말대꾸를. 스님한테 이제 반발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그래요.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 내용이 형편없고 좀 방식도 잘못됐어. 그러면 지금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자라서 저런가 보지. 사람은 원래 모자라. 공부 좀 안 했나 보지. 어쩌겠어. 저렇게 살았는데. 하고서 대충 끝내요. 대충 끝내는 때라서 굳이 저하고 연관이 없는 이상은 그렇게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관여해서 사람 사이에 어떤 좋은 영향 약간 탕마가 되려거든 서로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만 그게 되는 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경험치 시간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 그게 반발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험 교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좀 모자란 경우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나 보지. 앞으로 좀 고생 좀 더 하겠나 보지.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 있어요. 이게 참 사람 사이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겪어보셨겠지만 내가 입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거칠고 좀 주변머리 없고 그러니까 막 대들었던 것 같아. 스님한테 대들어가지고 스님이 막
당황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학생들은 개운해하고 스님한테 이제 반발도 못했는데 저 형이 대신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소식적에 제가 스님한테 대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영상을 추가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사르나트에서 10수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출가 전에 2005년 6년에 그렇게 성지순례에 가서 했던 경험담을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